생활할 생활관으로 이제 안내를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잡한 그런 마음이 복잡한 마음과 또는 긴장되는 마음, 뭐 여러 가지 교차되는 그러한 감정들 속에서 이제 훈육장교가 이제 대위였는데, 이 대위가 안내해주는 안내에 따라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생활해야 될 생활 생필품과 또는 뭐 이제 군복, 뭐 전투화 뭐 이런 거를 이제 지급을 막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이 같이 이제 입대를 한 이제 동기들이 행동이 굉장히 굼뜨고 뭔가 좀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연하죠. 이제 갓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뭐 어리버리하고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막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켜보던 우리 그 훈육장교 그 대위님이 표정이 싹 바뀌면서 큰 소리로 막 야단을 치면서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를 이제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맨 처음에 이제 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 큰 소리를 듣고 있던 이제 동기들이 앉아 일어서를 시킬 때에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허둥지둥 앉아 일어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급하게 앉아 일어서 또는 엎드려 뻗쳐를 입대하자마자 그 기합을 받게 되면서 아 진짜로 군대에 입대한 게 맞구나라는 그런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훈육 장교님이 왜 이 기합을 주었겠습니까? 군인의 모습으로 빨리 변화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합을 준 거겠죠. 이 민간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하루빨리 지워버리고 빨리 이제 군인의 모습, 군인의 기본 자세를 갖기 위해서 이제 기합을 주면서 이제 얼차려를 이제 줬던 것입니다. 어, 일반인에서 이제 군인으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분에 맞는 그러한 모습으로 생활하길 원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의 자녀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신분의 변화를 받게 되면서 이 변화된 신분에 맞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장 27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활을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시민의 노릇을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한 도시의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면서 그 시민에게 부여된 그 권리를 행사하면서 그 품위를 유지하며 이 시민의 생활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생활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변의 세속 사회를 향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삶의 양식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이 천국 시민의 노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라고 하는 말로써 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행동 양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면 이제 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면 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또는 뭐 말씀 열심히 있는 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는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 외적으로 풍기는 이 행동 양식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군인으로서 군인 기본 자세를 강조하듯이 이 사도 바울도
복음에 합당한 이 생활을 해라, 시민의 품격을 보여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첫 번째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이 빌립보 교회는 당시에 이 내후 외환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도 힘들고 외부적으로도 힘든 그런 상황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이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4장 2절에 언급된 이 빌립보 교회의 어떤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교회의 일치가 깨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각자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열심이었고 믿음이 좋은 그러한 여인들이었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도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 영향력이 큰 리더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이 일어나며 분쟁을 일으킨다면 교회의 큰 근심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그 리더들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도 있게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각자가 좋아하는 이 리더들을 따르다 보니까 이 어떤 이제 무리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두 사람만의 갈등이 이제 좀 더 문제가 심화되게 되면은 이 집단적인 갈등을 유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교회가 힘을 발휘하는데 크나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들 또는 회사, 모든 집단에서 필요한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교회는 특히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가진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으로서 이 같은 분을 믿으며 그리고 하나의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함께 호흡하며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고 지내는 곳에는 아무리 잘 지낸다고 해서 이 갈등이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해도, 아무리 은혜가 넘치는 목장이라고 해도 이 갈등이 아주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목장이 더욱 견실한 공동체가 될 것이냐, 아니면 골마 터져서 병든 공동체가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회피하고 계속 놔둔다면 서로에 대해 오해가 쌓이게 되고 관계가 이제 더욱 악화되는 것이죠. 이런 좋지 않은 분위기는 이 당사자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두 사람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이제 번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낸다면 갈등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갈등은 이 둘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서로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죠. 저 사람은 멀쩡하고 나 혼자가 피해자라고 이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의 갈등은 어느 한쪽만 피해자인 것이 아닙니다. 양쪽 다 자기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양쪽 다 피해자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자기가 피해자라고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꾸 사과하러 오라고 자꾸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곤 합니다. 먼저 다가갈 용기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우리에게 먼저 오신 예수님을 생각을 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갈등을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라면, 또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해주고 아껴주는 관계 안에 있다면 같은 사랑을 붙들어라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관계가 성령 안에 있는 관계라면, 우리 안의 관계가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기도해주고 아껴주는 관계 안에 있다면 같은 사랑을 품어서 화해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2장에서 이제 보면은 그것을 강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하죠. 다툼이나 허영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한 성령을 마시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똘똘 뭉치는 교회와 목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이 빌립보 지역은 황제를 열성적으로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각별한 그러한 도시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이 로마 식민지 가운데서도 그 이탈리아와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법을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탈리아 아시죠? 이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이제 로마 제국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곳과 동일하게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취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저기 그리스 지역 아닙니까? 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제국의 중심부인 이 이탈리아 지역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식민지들보다, 로마의 다른 식민지보다 훨씬 좋은 취급을 받는, 그런 대접을 받는 그러한 식민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시민들은 그래서 이 로마 시민으로서도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시민들은 얼마나 로마 제국에 대해서 충성을 하겠습니까?
이걸 억지로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호적으로 충성을 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고 또한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 황제를 신격화하면서 황제를 섬겼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유익들이 이 황제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자기들이 유익을 얻고 있으니까 완전 이 황제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신다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 핍박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열렬한 로마 지지자들이 대부분인 이 사람들 속에서 상인의 조합, 상인 조합 또는 뭐 각종 수공업 조합, 뭐 이제 길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길드에서 드려지는 이 제의, 이 제사 활동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참여를 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 이권들을 주지 않는 거죠. 이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고 이제 따돌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그리스도인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그러한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인들은 믿음을 지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이겨내야 했던 것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을 혼자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혼자 이겨내기엔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그런 말을 잘 알고 있듯이 혼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보다 마음을 같이 해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함께 싸워 나가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러한 형제들과 함께 같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겨내며 믿음을 지켜나가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그 말씀을 읽었는데 이 서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이제 그 시절에 뭐 전쟁을 할 때 창과 방패를 들고 이제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서서라고 하는 단어가 군대들이 일렬로 딱 늘어서 가지고 이제 방패를 딱 들고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시면은 방패를 들고 다 군인들이 이제 다 일렬로 서 가지고 다 모으잖아요. 모아 가지고 방패를 딱 모아 가지고 방어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27절에서 나오는 이 서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러한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뭉쳐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견뎌내는 것, 하나가 되어서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낼 수 있으려면 혼자서 절대 안 됩니다. 각계 전투로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교회와 목장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힘을 내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와 목장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보면서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서로를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서로를 향해서 본체 만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원과 목자들 사이에서 서로를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목원과 목원 사이에서 서로를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서로 향해서 권면하고 또한 두려워하는 성도가 있다면 용기를 북돋아주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은 또한 이 맞서서 용기를 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용기를 얻고 같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적어도 우리나라는
이 빌립보 교인들처럼 믿는다는 것으로 물리적인 핍박과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개적인 지탄의 대상이 이제 많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분명 힘든 일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지금 기독교를 이탈하고 있고 급격히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주일날 교회에 다녀왔는지 안 다녀왔는지 조사를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차마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싸워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교묘하게 이 상황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시험을 겪도록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믿는 자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탄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주면서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 경제적인 불이익을 줌으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들고는 합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고통의 문제들 또는 뭐 가정의 문제들과 건강에 관한 문제들 또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게 만드는, 또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싶게끔 만드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문제들은 결국 누구에게로 책임이 가냐면 바로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게로 책임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이 살아있다면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가?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 책임이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자들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맛본 자들로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이 초대 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같은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그들도 그들이 당하던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면서 당하는 고난은 바로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고난도 같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특권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이 특권을 말하는 것이죠. 시민의 권리입니다. 시민의 권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의 권리를 여기서는 은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권리로 주어졌고 또한 그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도 또한 이 특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잘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래서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더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되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이 믿는 자들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겨내고자 하는 이 모습들이 이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쟤들이 무엇을 도대체 가지고 있길래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불안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이 확신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이 당하는 고난이 나에게 닥쳐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당연히 피하고 싶고 없으면 당연히 더 좋죠.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을 지키기 위한 특권임을 우리가 오히려 명심하면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지키기 위해서 확신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불안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이 사실, 이것이 진실이고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짜인 것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가짜인 세상과 이 거짓 신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확신 가운데 거하는 이 모습이 바로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우리 안에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씨름하는 모든 그런 과정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임을 믿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치열한 믿음의 어떠한 싸움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 고난을 겪습니다. 이 고난을 겪을 때에 믿는다고 해서 찾아오는 그러한 고난보다는 우리가 사는 나라에서는 살면서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고통들이 다른 그러한 믿는다고 핍박을 하는 그러한 고난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그러한 문제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세 한탄하고 헛된 것을 붙잡지만 우리는 헛된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당연히 두렵고 피하고 싶은 문제들이지만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겨내며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의지할 어깨가 되어주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같이 기도하며 더욱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외적인 자세인 것이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적인 모습들이 준비가 되어지고 그럴 때에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이 두 가지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모습들이 외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목원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또는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에 우리 목원들이 힘을 낼 수 있고
고난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가며 우리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 목장을 살리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